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희망을 찾아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편 3권,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해요. 칠흑 같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정말 눈부신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힘겹고 저렇게 막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지? 바로 이 답답하고 어쩔 땐 좀 억울하기까지 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시편 기자들의 아주 솔직한 고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푸념 수준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모든 게 박살난 그런 상상하기도 힘든 재앙 속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다는 거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첫 번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무너진 세상 흔들리는 믿음. 모든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먼저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세요.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악인들은 뭐 걱정 하나 없이 잘만 사는 거예요. 형통해요.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냐면요. 성경에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지고 내 걸음이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때문에 믿음 자체를 그냥 다 놔버릴 뻔했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내적 갈등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아주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확장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외침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터져나올 수 있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인 거죠. 이제 시편 74편부터 77편을 보면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심지어 적들은 너희 신은 어디 있냐며 믿음을 조롱하죠. 근데 이 모든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듯한 그 침묵,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이건 뭐랄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심오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바다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남나요? 안 남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 신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아까 그 아삽의 시편 73편이 이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세상의 불의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했죠. 두 번째, 근데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거기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신적인 관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와,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성공, 형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가치관의 대혁명이에요, 이건.
자, 그럼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무너졌는데 대체 무엇을 붙잡고 믿음이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그 기반은 바로 시편 89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인데 너의 왕조와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실은 다 망했는데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희망이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폐허가 된 왕국이 있죠.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즉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 이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3권 전체는 이렇게나 강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깊은 의심과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마침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노래로 완성되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전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들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셋째, 진짜 복은 내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수천 년 전 이 시편 기자들의 처절했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